좋았어.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는 구국성의 6.25 상기 구국성의 33회째더라고요. 잘 다녀왔습니다. 8명, 저희 교회에서 8명이 갔어요. 용사 셋과 우리 집사님들, 청년들까지 해서 저까지 8명이 갔다 왔고요. 사실 저는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인 걸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것가 다 있거든요. 거기 더운 거, 사람 많은 거, 시끄러운 거 다 있는데 저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가 참 귀하고 놀라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국군 장병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너무 그냥 거기 앉아서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됐고 유튜브로도 보는데 은혜가 되셨죠. 현장에서 볼 때는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에는 특별히 그 한국 교회를 이렇게 50개 교회를 초청해서 우리 용사들 중에서 이제 군에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거나 혹은 학교를 뭐 직장 때문에 이렇게 지방에서 혹은 고향에서 떠나야 되는 교회를 결정해야 될 친구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랑 이렇게 결연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될까 싶었는데 저희 교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500명이 넘는 형제들이 한국 교회와 이렇게 결연하는 일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전역하면 그쪽 교회와 연결되어서 이게 교회를 가겠다라고 전화번호도 주고 뭐 이렇게 교제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할 일들이 이제 교회들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500명 넘는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 건졌습니다. 인성이를 그냥 오늘 근무 때문에 못 왔는데 인성이가 교회를 밖에 다니다가 조금 안 다니다가 교회 와서 군대 와서 다니기 시작했는데 때마침 인성이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가 거기 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모르는 척하고 밀어넣고 도망 나왔습니다. 알아서 고 삶으라고. 그랬더니 또 이렇게 전화번호 하고 자기 또 아는 뭐 누가 있고 막 그래가지고서 감사한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일들을 통해서 또 한국 교회가 그리고 군인 교회가 그리고 국방대 교회가 하나님께로도 한 걸음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계속 교회 5가지 사명들에 대해서 쭉 나누고 있는데 그 마지막 시간 봉사, 나는 신실한 봉사자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교육을 그리고 선포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한 형제 자매인 것을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봉사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봉사는요,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넘겨주실래요? 디아코니아라고 표현합니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디아노니아라고 써있네요. 디아코니아인데요. 이게 원래 의미가 식탁에서 시중 들다 뭐 이런 뜻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음식을 잘 만들어서 대접하다, 식탁에서 이렇게 잘 시중 들다 뭐 이런 뜻, 혹은 저 사람 주인의 상황을 살펴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하나하나 탁탁탁탁 챙겨주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봉사, 섬김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누군가 나에게 음식을 이렇게 준비해 준다는 건 귀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왕과 높은 사람일수록 이 음식 먹는 것에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음식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을 하는 사람이나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은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거잖아요. 우리도 은수저를 놓고 기미상국 놓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음식을 식탁에서 시중 두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 봉사와 섬김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 봉사라고 하는 단어가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289회가 시편 모르고 예언서들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개인 혹은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고아와 과오, 객 같은 대표로 하는 연약한 자들을 헌신적으로 돕는 것, 이걸 봉사, 섬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봉사하는 것, 섬기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크게 투 트랙으로 교회가 운영됐습니다. 하나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큰 트랙이 있어서 이것들을 사도들이 담당을 했죠. 말씀과 기도를 전념하는 일들이 사도의 일이었고, 또 하나는 봉사와 섬김의 일이었습니다. 이 봉사와 섬김의 일은 사도들이 7집사를 세워서 봉사와 섬김의 직분을 감당하게 했고, 세상에 대해서 교회의 봉사, 구제, 자선의 형태로 오랫동안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이 봉사와 섬기는 일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 가운데 왜 봉사와 섬김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성경에서는 크게 2가지 정도로 봉사 섬김의 이유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한 율법학자가 예수께 나와서 내가 뭘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물론 조금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했지만 어떤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주님께서는 넘겨주실래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2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행해야지 너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율법학자가 제가 이거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잘난 척하면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예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그 이후의 말씀이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자신의 것들을 이렇게 잘 들여서 그를 치유하는 일들이 있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맨 마지막에 결론과 같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이와 같이 하는 것. 그런데 그 이웃이 누구냐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자, 강도 만나서 쓰러져서 죽을 것 같은 자, 근데 저 사람과 나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저 사람이 내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힘들어하는 연약한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돈과 시간과 노력을 썼던 사마리아인처럼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는 것,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사마리아인은 입에 꺼내기조차 싫은 사람들이에요. 역사적인 배경들이 조금 많이 있거든요. 사마리아인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했을 때 아수르가 혼합 정책을 써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신의 땅으로 데려감과 동시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사마리아로 하면서 사마리아 땅이 이방 민족들이 굉장히 많고 종교와 여러 가지 것들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점점 멀어지고 됐고요. 느헤미야 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 지으려고 할 때 그거 방해했던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어서 조금 더 갈라지기 시작했고 점점 이 갈등이 커지면서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길 원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들을 원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계속 반목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렇게 만나기 싫어했어요.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거 안 됐고 저 사람들과 이렇게 손잡는 거 안 됐고 심지어 조금 강경한 사람들은 우리가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코리아처럼 메이드 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든 건 물건도 안 만질 정도로 이래서 길로 걸어가지도 않고 그렇게 돌아갈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싫어했거든요. 사마리아에 사자만 나와도 경기 일으키는데 지금 예수님이 야 사마리아인들도 선한 일들을 한다. 그런 것처럼 당신들은 오죽하냐? 당신들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나의 이익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쓰러져 있을 때 그들을 돕고 섬기는 일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봉사와 섬김의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영으로, 머리로, 믿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믿는 것, 아는 것, 그냥 머리로 생각하는 것, 내가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과 육이 하나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 나타나는 것이 봉사와 섬김과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저 내가 아는 것, 내가 믿는 것으로 끝나면 그 신앙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지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것까지 하지 않아도 그저 영적으로 하나님만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표현, 한국 교회에서, 세계 우리 교회 역사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적으로 아는 것, 믿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으로, 사랑으로, 봉사와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또한 신앙생활이 내 개인의 어떠한 것들만 잘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혼자 열심히 예배하고 혼자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혼자는 넘어지고 둘은 조금 견딜 수 있지만 삼겹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만드시고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셨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선 우리끼리 서로 잘 먹고 잘 사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실천의 시작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확장되어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을 넘어서 혹 모르더라도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면서 그 구별의 기준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봉사와 섬김은 시간 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착한 일 한번 해볼까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핵심이 이 사랑, 섬김, 봉사라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이 확장되길 소망합니다. 그저 알고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사랑이 그리스도처럼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디아코니아를, 왜 섬김과 봉사를 해야 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것이 우리가 제자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요한복음 13장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새 계명을 지키는 것에 따라 사랑할 뿐입니다. 그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또 그것이 가장 기쁜 일이기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이 일들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서는 저 사람들 그리스도이니까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사랑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자면 주님 그렇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을 사마리아인이지만 착한 사마리아인이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마리아인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의 행동이 자기가 어떤 일들을 하는 건지 잘 모르고 그저 사랑했을 뿐인데 그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물론 이 디아코니아 자체가 전도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 이름을 과격하게 드러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렇게 표말 써가면서 봉사하는 것, 사람들이 압니다. 봉사의 순수성이 이렇게 무너져서 이게 교회 성장이나 전도의 방편으로 디아코니아 봉사와 섬김을 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우리 기독교 봉사 단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 복음 전파의 수단으로 사용될 때 사람들이 온전한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거든요. 그래서 디아코니아를 할 때 이걸 조금 교회 이름이나 이 순수함을 가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봉사와 섬김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굉장히 귀한 방법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편지이자 향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향기가 온 세상에 나타낼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의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방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잘 해야겠죠.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에 그 해답이 조금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요, 겸손과 순종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말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섬김과 봉사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행하셨기에 우리도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것을 그냥 봉사와 섬김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담는 것, 그것이 바로 봉사와 섬김의 핵심입니다. 내가 좀 드러나고 싶어서, 나를 조금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봉사와 섬김이 아니라 봉사와 섬김을 하는 내 마음 자체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선 디아코니아, 이 봉사의 핵심적인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자로 오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셨습니다.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내려오신 것도 아니고 어떠한 어떤 것들을 원하고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그 낮고 천한 이곳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섬기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디아코니아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할 것입니다. 봉사하다 보면, 섬기다 보면
부글부글 우리 가운데 끓어오르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있어. 이것들아 나를 빨리 알아줘라 라고 하는 마음들이 여러분들은 없으시죠? 저는 있거든요. 이것들아 내가 이거 봉사하고 있으니까 빨리 나를 와서 칭찬해라.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누군가를 나를 잘 알아주기를 바라합니다. 봉사와 섬김엔 대가도 어떤 다른 것도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면서 제 안에서 계속 가장 많이 싸우고 있는 죄된 본성 가운데 하나가 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어이구 목사님 참 귀하십니다. 이런 마음 제 참 좋아라 합니다. 목사님 참 좋아요. 감사해요. 귀해요. 제가 참 좋아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그 말들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하셨던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제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국성회에서 제가 여러 군종병들을 만나고 나서 다시 한번 제 안에 들었던 생각들이 있습니다. 제 군종 목사로 오면서 제가 맨날 이렇게 싸운 것 중에 하나가 야, 내가 이런 일들까지 해야 돼? 목사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마음이 제 안에 계속 이렇게 군종병들한테 시키면 되는데 이걸 왜 내가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이 제 안에 늘 많이 있었거든요. 이번 구국성회에서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그 6천 명이 넘게 왔거든요. 이 사람들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가 참 굉장히 감사하게도 금식기도원이에요. 그래서 식당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식당 자체가 6천 명, 그 좌석수나 5천석, 6천석 되고 그런 예배당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몇만 명이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는 곳인데 식당은 우리 교회 식당보다 조금 커요. 그러니까 거기가 금식기도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밥을 먹는데 잘 되나요? 잘 안 되죠. 예전에는 그걸 병사들이 했습니다. 1군단 병사들, 5군단 병사들이 모여서 오는 애들이 막 이걸 서빙을 하고 밥하니까 밥이 맛이 없었죠. 얘네가 얼마나 기분 좋게 그 밥을 했겠습니까? 그죠? 나눠주고 그걸 이번부터 한번 바꿔보자라고 하면서 교회들이 하자라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군단 예하 교회들, 5군단 예하 교회들, 그래서 MCF들과 목사들이 했습니다. 카레 퍼주고 국 퍼주고 식탁 닦고 이 일들을 목사들이 이렇게 했죠. 감사하더라고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니까 감사하고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거기 전방군단들이 아니어서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봤거든요. 우리 목사님들 하는 거 보면서 내가 뭘 좀 도와줘야겠는 이런 마음들이 저 안에도 막 이렇게 들더라고요. 봉사와 섬김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때 하다 보니까 더 은혜가 되고 그걸 보는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한 마음들이 이렇게 막 올려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조금 누굴 위해서 뭔가를 하다가 조금 뭔가를 다치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나를 왜 안 알아주나라고 하면서 상처 입고 삐지고 마음 아파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반복됩니다. 티를 안 내서 그렇지 저도 그렇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순종하심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요. 그것에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아니 티끌만큼이라도 우리가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방대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 참 귀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더운데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시는 모든 분들 참 너무 감사하고 귀합니다.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 물론 잘 칭찬해야 됩니다. 격려해 주십시오. 밥 맛있다고 조금 짜도 맛있다고 해주십시오. 조금 뭐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귀하다고 얘기하십시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주는 칭찬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 일들을 행하셨지라고 하는 이 기쁜 마음들이 우리 봉사자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또한 봉사와 섬김의 마음 가운데 중요한 것은요,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 다음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주님은 내려오신 것조차,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귀한 일인데, 이 땅에서 어디까지 순종하셨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까지 복종하셨다고 말합니다. 정치인들이나 유명인들이 한 번씩 카메라에 사진 찍히기 위해서 봉사활동 하시는 것 한두 번씩은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것에 감동이 있으려면 사진 찍히기 이전부터 매번 굉장히 자주 이 일들을 해왔었다라고 하면, 아, 그게 진정한 일이구나, 진실된 일이구나 우리는 느끼고 그 꾸준함과 그 지속성에 감동을 합니다. 사람은 한두 번 착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이 없더라도 착한 일은 한두 번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꾸준함, 예수님을 닮아서 끝까지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없으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이 일들이 감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혼자 해서는 이 일들이 잘 되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해야지 이 일들이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잘 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기도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기도함으로 꾸준하게 이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봉사와 섬기는 일에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예수님처럼 감당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간에 가다가 지치거나 넘어지거나 상처받는 일 없이 꾸준하게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계속 우리 가운데 기도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어떠한 봉사의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 주신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다 보면 나 왜 안 알아주지? 나 왜 이거 하고 있지? 서운하고 어려운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습니다. 성질이 날 수도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 때문에 부글부글 끓는 일들이 봉사와 섬김 가운데, 여러 교회의 일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마음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서로 격려하고 보듬어 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일들이 지속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5주 동안 우리는 5가지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사람, 십자가의 전달자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한 형제 자매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일들을 귀하게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 5가지 이야기를 하며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국방대학 교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자신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전달자로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여서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냥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봉사와 섬김으로, 삶으로 이것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 일의 핵심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고 느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것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이 구원의 감격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방대학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자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 십자가의 전달자로 사랑으로 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로 신실한 봉사자로 서 나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